우리 인생은 끝없는 관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 가족과의 관계, 또 이웃과의 만남, 또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연대,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관계를 온전히 지키지 못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로 결심하지만 때로는 미워하고, 또 양보도 하고 싶지만 끝내 내 것을 챙기고 싶고, 이해하고 싶지만 여전히 오해 속에 머무를 때가 많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솔직하게 그리고 깊이 있게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그 사건 이후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 죄의 파장은 결코 한 개인에게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처럼 가정으로, 또 형제 관계로 마침내 인류 전체를 감싸는 그런 저주가 되어서 온 세상을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가인과 아벨, 즉 아담과 하와의 첫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형제는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고, 또 같은 땅에서 자라며 같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다른 길로 나아가게 됩니다. 아벨은 양치는 자로서 자신이 얻은 첫 새끼와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 정성껏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반면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라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로부터 많은 설교자들은 이 본문을 예배의 본질과 형식, 또 무엇을 드릴 것인가와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한 문제로 접근해 왔습니다. 물론 성경은 하나님이 중심을 보시고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를 받으신다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아벨을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의로운 자라라고 또한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주는 진짜 경고와 교훈은 누가 더 예배를 잘 드렸는가의 문제가 아닙니다. 가인의 문제는 예배의 실패가 아니라 그 마음에 뿌리 내린 죄와 분노, 그리고 그것이 결국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로 흘러서 파괴와 죽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셨을 때에 이미 그 마음속에 자라고 있던 이러한 질투 또는 비교, 상처와 교만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렇게 관계의 파괴와 죄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우리 인간의 첫 가정 속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까? 이제 본문을 따라가면서 죄가 인간의 마음에 어떻게 자리를 잡고 또 어떻게 관계를 무너뜨려 갔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4장 1절과 7절 말씀에서 죄는 문 앞에 엎드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언뜻 보면 예배에 관한 것 같지만 실상은 죄가 어떻게 인간의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또 우리의 관계와 삶을 파괴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 이 가인은 농부로서, 또 둘째 아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로서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한 것을 하나님께 제사로 올려드렸습니다. 아벨은 자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인은 땅의 소산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주 어떤 제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가라는 이런 질문에 집중을 합니다. 아벨은 양을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 또 가인은 피가 없이 곡식 제사였으니 하나님께서 피를 원하셨다, 이런 해석이 고대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읽어보면 레위기서에서는 곡식 제사가 드려지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드렸는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은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즉 아벨은 하나님께 가장 귀하고 좋은 것, 즉 자신의 첫 소산과 기름진 부분을 구별하여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아벨의 제사는 단순한 헌신이나 형식적인 봉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와 또 사랑의 표현, 전인격적인 의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인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은 이 가인의 내면을 깊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땅에 소산을 드렸다라고만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가인의 제사가 하나님께 거절당했을 때에 가인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라는 것입니다. 4장 5절에 가인은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자 분했다는 것입니다.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가인의 문제는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가인은 자신을 돌아보거나 하나님께 엎드려 묻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분노하고 또 그 분노는 자신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도 아닌 가장 가까운 형제 아벨을 향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드러납니다. 죄는 실수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을 때에 우리 안에서 자라나고 또 죄가 곧바로 가장 가까운 이웃 곧 형제에게로 번져간다라고 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가인의 분노와 안색의 변화를 보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이 한 절에는 죄의 본질 그리고 인간의 자유의지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와 은혜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문 앞에서 엎드려서 기회를 엿보는 맹수와도 같다는 것입니다. 죄는 문을 열어주기만 하면 우리 마음 깊숙이 들어와 생각을 사로잡고 감정을 휘젓고 결국 행동으로 옮겨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가 너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원한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집요하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죄의 공격성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경고와 함께 회개의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오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죄를 다스려라. 내 마음의 문을 죄에게 열어주지 말고 꼭 닫으라. 그러나 가인은 이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붙들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분노와 질투 또 상처와 교만을 품고는 점점 더 죄를 문으로 내 문 안으로 들이고는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가인처럼 죄의 유혹 앞에 서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내 알량한 자존심과 또 비교의식 혹은 내가 그동안 받은 상처와 또 남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던 외면으로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우리 자신을 깊이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죄는 어느 한순간 하나님 앞에 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 가정, 이웃, 공동체로 순식간에 퍼져 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며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죄가 문 앞에 있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죄를 다스려라. 그리고는 내게로 돌아오라. 이 말씀 앞에
바로 겸손히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경고하시며 죄를 다스릴 수 있는 자유의지를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가인은 그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신의 분노와 질투에 더 귀를 기울이고 맙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죄가 실제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깊은 상처를 남기는지를 계속해서 본문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창세기 4장 8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죄는 형제를 죽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가 문에 엎드려 있으니 너는 죄를 다스려야 한다라고 경고를 하셨지만 가인은 그 경고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버렸습니다. 이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가인은 그 경고의 말씀을 붙잡지 않았고 죄는 이미 가인의 마음속에 하나씩 조금씩 자라났으며 하나님이 내미신 그 은혜의 손길도 가인에게는 한낱 부담스럽고 귀찮은 간섭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가인의 내면에서 자라난 분노와 질투, 그리고 그 교만함이 겉으로 드러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8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이 장면은 너무나도 간결하게 그리고 동시에 너무나도 슬프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아담과 하와를 통해 시작된 인류의 가정은 서로를 사랑하고 또 돕고 책임져야 할 그런 형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죄는 이 모든 아름다운 질서를 한순간에 파괴합니다. 분노와 질투에 사로잡힌 가인은 가장 가까운 존재, 피 한 방울로 이어진 동생에게까지 칼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파괴력입니다. 죄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만 파괴하지 않습니다. 죄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흘러갑니다. 내 마음에 쌓인 상처, 비교, 열등감, 분노는 결국 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 공동체의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와 폭력으로 튀어나옵니다. 아벨은 방어하거나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제의 손에 의해 그 짧은 생애를 마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죽음을 그저 개인적인 비극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여기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벨의 피는 땅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4장 10절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벨의 억울한 피, 억울하게 쓰러진 의인의 눈물, 폭력과 불의로 신음하고 있는 자의 한숨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죄는 절대 혼자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는, 한 가정의 죄는 한 공동체 또 한 민족 전체의 아픔으로 번져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경고하는 죄의 실체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수많은 갈등과 폭력 또는 분열과 고통의 뿌리에도 바로 이와 같은 가인의 죄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질투와 비교, 내가 더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한 분노, 상대의 성공을 견디지 못하는 열등감, 이 모든 마음이 결국 형제를 쓰러뜨리고 관계를 단절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가인의 행위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단지 정보 확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 질문은 가인의 양심을 흔들고 또 그 죄의 실체를 인정하라라고 촉구하는 양심의 호소입니다. 즉 회개할 또 다른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 무책임한 답변은 오늘날 우리도 얼마나 많은 죄의 문제 앞에서 외면하고 또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내 잘못이 아니다. 나는 잘 몰랐다. 저 사람이 먼저 잘못했다. 우리는 언제나 책임을 돌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형제 공동체를 지키라고 하는 그러한 부르심을 그 부르심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즉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의 가정 그리고 교회, 사회 그리고 우리 신앙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동일하게 던져지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진정한 신앙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예배 이후에 내 삶이 그리고 내 관계가 내가 사랑하는 이웃과 가족을 어떻게 대하는가로 진정한 신앙이 드러납니다. 즉 아벨의 피는 단순한 죽음의 외침이 아니라 공동체가 깨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정의를 물으시고 또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구속사의 신호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의 외침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더 나은 피의 외침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예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벨의 피가 정의와 심판을 외쳤다면 예수님의 피는 용서와 화해, 새로운 공동체의 가능성을 외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서 내가 외면했던 형제의 아픔들, 내가 등 돌렸던 가족의 그러한 상처들, 내가 책임지지 않았던 공동체의 아픔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형제를 향한 죄는 결국 피 흘림으로 이어졌고 하나님은 그 피의 외침을 들으시고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단지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은혜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심판 가운데 머무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심판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는 또한 결코 은폐되지 않습니다. 억울한 자의 또한 피와 눈물, 파괴된 공동체의 신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귀에 들려지고야 맙니다. 창세기 4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아멘. 가인은 이제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토록 애써 경작했던 땅이 더 이상 그를 위해 열매를 내어주지 않습니다. 그는 유리하는 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집도 없이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리고 떠도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 심판은 단순히 개인의 벌이 아니라 죄가 가지고 오는 인생의 그러한 단절과 방황, 안정된 삶의 상실, 그리고 공동체에서의 소외,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깊은 영적 고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가인은 자신의 처지가 너무나도 두렵고 견딜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아멘. 가인은 회개했다라기보다는 자기 처벌이 두려워서 불평하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완전히 파멸로 내치지 않으십니다. 4장 15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심판 속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음을 봅니다. 가인은 범죄자이고 동생을 죽인 살인자이며 공동체를 파괴한 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즉시 죽이지 않으시고 그를 보호하는 표를 주십니다. 이 표가 무엇인지 성경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지만 핵심은 심판 가운데에서도 은혜의 길을 남겨두시는 바로 그 하나님의 성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되 언제나 회개의 기회, 공동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여백, 구원의 문을 완전히 닫지 않으십니다. 이 장면은 바벨론 포로기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무나도 큰 위로와 도전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죄로 인해 땅을 빼앗기고 나라를 잃고 이방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유리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시지 않으셨고 남은 자를 보존하시며 다시 돌아올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바로 가인의 표는 심판을 넘어 은혜를 꿈꿀 수 있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본문은 깊은 도전과 위로를 줍니다. 나 역시 가인처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지고 관계와 공동체를 깨뜨릴 때가 있습니다. 죄의 무게 앞에 눌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표를 주십니다.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내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은혜는 단지 처벌을 면제해주는 값싼 은혜가 아니라 나를 다시금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손길입니다. 신약에서는 이 가인의 이야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됩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인간 역사의 폭력과 방황을 대표했다라면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와 방황, 심판과 고통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합니다. 아벨의 피는 억울하다, 원통하다, 심판해 달라라고 외쳤지만 예수님의 피는 용서하라, 구원하라,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죄와 실수, 또 반복되는 실패, 공동체에서의 상처와 외로움 때문에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께 소리 없이 울고 있는 그 마음의 시름까지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심판 가운데 남겨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믿음으로 용서와 화해, 새로운 소망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죄로 인해 무너진 가인의 인생 속에도 하나님은 회복의 가능성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하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한번 서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통해 죄가 한 인간의 마음에서 시작해서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죄는 결코 혼자 끝나지 않습니다. 죄는 언제나 가장 가까운 이웃과 가족,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순간 우리는 내 안에 쌓인 분노와 상처, 비교와 열등감에 결국 사랑해야 할 형제와 이웃을 해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은 경고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의 끝은 결코 절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지만 동시에 죄인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은혜의 표, 용서의 기회를 남겨두십니다. 심판의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인간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가인에게 주신 표는 죄에 대한 면죄부가 아니라 심판 중에도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의 증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독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가인처럼 실수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공동체를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 죄의 무게 앞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깊은 방황의 밤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돌아올 길 은혜의 문을 남겨두십니다. 신약의 복음은 이 구약의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합니다. 아벨의 피가 억울함과 심판을 외쳤다면 예수님의 피는 용서와 구원을 외칩니다. 이제 십자가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죄를 정직하게 마주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죄가 아닌 은혜의 자리, 심판이 아닌 회복의 길, 분노가 아닌 사랑과 책임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누군가를 질투하거나 또 비교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오늘 그 문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회복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가 회개와 용서 또 책임과 사랑의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복된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